제가 2013년 12월 29일 수원성교회 청년교구 전도사로 부임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4월 7일 날 목사 안수를 받고 사역을 하다가 2018년 3월 마지막까지 청년교구에 있다가 2018년 4월 1일부로 교구로 가서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도 12월 30일 날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만 6년이 지나고 지금 또 다시 여러분을 뵙게 됐습니다. 6년 사이에 많은 세월이 흘렀던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제가 한 10kg가 쪘는데 못 알아보시진 않으시죠? 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윤여로 목사님과 또 우리 목사님들 함께 청년교구가 이렇게 단합되고 좋은 공동체라는 게 계속 소문이 나고 좋은 영향력을 또 끼치고 있다라는 소식을 매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또 흐뭇하고 너무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온유한 자는, 조금 온순한 사람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조금 유순한 사람은 부동산이 많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과연 그러한 말씀일까요? 여러분 착하게 살면 땅을 받을까요? 유순하게 살면 많은 부동산을 가지게 될까요?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전을 찾아봐도 온유라는 말이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사전에 찾아보니까 사람의 표정이나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움,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온유는 뭔가 약함을 대변하면서 착하고 또 참아야 할 것 같은, 표면적으로 유약한 사람처럼 뭔가 힘을 빼야 정말 온유하다 이렇게 여겨질 만큼 그러한 우리가 그렇게 의미를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도 사람들을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을 착하게 해야 되고 부드럽게 해야 되고 또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참고 자기 주장을 강하게 펼치지 않는, 또 양보하는 사람들을 보면 야, 저 사람 진짜 온유하다, 저 사람 정말 온유하다, 유순한 것 같다라고 우리가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그냥 그저 착하게 살고 매사에 부드럽게 표정이 온화해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온유일까요? 여기서 온유라고 번역된 헬라어 프라우스라는 단어는요, 어떠한 뜻이 있냐면 길들여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떠한 뜻이 있다고요? 길들여지다. 어떠한 헬라 학자는 프라우스의 개념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온유란 인간에게 주어진 물리적이거나 정신적인 힘이 잘 조절되어 내 인격 속에 구현되는 덕이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물리적인 혹은 정신적인 힘이 잘 조절되어서 내 인격 속에 구현되는 것, 내 인격 속에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라는 겁니다. 야생마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야생마는 힘이 좋지요. 힘이 너무 셉니다. 그래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아주 날뛰고 다닙니다. 그러나 야생마가 좋은 주인을 만나게 되면, 훈련을 잘 받으면 명마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야생마가 좋은 주인을 만나서 잘 훈련받으면 아주 좋은 말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유라는 말은 야생마를 길들인다라는 뜻도 있는데요, 야생말에 힘을 빼는 게 아니에요.
야생말의 그 힘을 억누르는 게 아닙니다. 힘은 그대로 있어요. 힘과 용기와 담대함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고 누구를 위해 그 힘을 써야 하는지를 배우는 것이고 훈련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 힘을 나를 위해 썼습니다. 그 힘을 나를 위해 쓰다 보니까 때로는 힘 조절이 안 돼요.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아주 사고치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좋은 주인을 만나서 그 힘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 힘쓰는 방법을 배우고 습득하는 거예요. 훈련에 훈련을 거듭해서 야생마가 이제 사람들에게 위협이 안 되고 주인의 말을 잘 따르며 잘 길들여졌을 때 그때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바로 온유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절제됨으로 살아가는 자가 그 인생이 바로 복된 인생이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사람이 정말 복된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온유함이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고 주님의 통제하심을 따르면서 제어된 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인격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온유입니다.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러한 온유함을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훈련되고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아 말씀에 순종하고 훈련되고 말씀에 길들여져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힘과 의지가 바로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 온유함을 대표하는 성경의 인물이 있죠. 바로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은 모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모세는 이방 여인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랬더니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을 하죠. 어떻게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 당시 큰 힘과 권력이 있던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이지요. 모세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 힘 있는 모세를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한다는 거예요. 모세는 과거 혈기로 애굽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모세는 힘이 없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미리암과 아론의 그 비방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응하지 않아요. 거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힘과 권력으로 그들을 짓누르지 않습니다. 그저 가만히 들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나서서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에게 나병을 걸리게 하죠. 그때 비로소 모세가 나섭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미리암에게 나병 든 것을 고쳐달라고 모세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온유함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를 알게 된 것이죠. 모세는 얼마든지 저들에게 대항할 힘이 있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그들을 누를 힘과 권력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힘을 거기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데 힘을 썼다라는 거죠. 모세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혈기를 부리지 않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데 힘을 쏟아 붓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보이지 않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데 거기에 온 힘을 쏟아 붓는다라는 거죠. 백성이 원망을 하든 백성이 불평을 하든 거기에 대항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자신이 해야 될 그 임무를 완수하는데 힘을 썼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모세는 과거와 달리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말씀에 길들여져 가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자신이 애굽의 왕궁에 살 때는 기고만장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을 죽였다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을 죽여버리죠. 근데 모세는 점점 더 광야에 40년을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 가고 점점 더 오늘 말씀에 의하여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바뀌어지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변화된 모세의 삶을 통해서 모세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온유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러한 온유한 자가 받을 수 있는 게 뭡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에 길들여져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땅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땅이 없으신 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땅이 없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러한 논리로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특히 구약에 나오는 땅의 개념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땅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창조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사람이죠. 사람이 살아가는 곳이 바로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과 땅을 연결시켜 놨습니다. 땅이 없이는 사람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사람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땅이 있습니다. 땅을 이야기할 때는 땅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땅 위에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 땅을 멸하셨다, 그 땅을 구원하셨다, 그 땅을 버리셨다, 이 말은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 이게 뭡니까? 땅이 부패한 겁니까? 사람이 부패한 것이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누가 포악한 겁니까? 사람이 포악한 거예요. 창세기 6장 12절 13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내가 그들과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땅이 포악한 거예요? 사람이 포악한 거죠. 그래서 땅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지죠. 하나님이 모든 땅에 물로 가득 차게 합니다. 그래서 다 사람들이 죽게 되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땅은 사람과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땅과 사람을 하나로 보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땅 위에 사람이 살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땅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에 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악했지요. 악한 사람들이 밟는 땅이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이 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 노하셨죠. 그러면서 노아의 홍수로 그 땅과 사람들을 다 멸하십니다. 그래서 한동안 땅의 공간이 사라져 버리지요. 여기서 끝났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인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부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땅과 연결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너가 살고 있는 땅을 떠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문자 그대로 보면 뭐예요? 이사라는 거죠. 이 말씀에 은혜 받은 어떤 분이 진짜 이사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대요. 이 말씀이 맞을까요? 하나님이 이사하게 하려고 했으면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때 당시 가부장 사회에서는 아들한테 이야기를 해도 이사를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되고 아버지가 가자 하면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가부장 사회입니다. 진짜 이사를 시키려고 했으면 데라에게 말씀을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십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가 살고 있는 땅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땅을 떠나라 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과거 너의 모든 삶을 정리하라.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과거 너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이제는 내가 내게 보여줄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여줄 사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너를 통해서 나를 나타내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아브라함을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온유한 자 아브라함을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인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너의 과거의 모든 삶을 다 정리하고 이제 내가 보여줄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 너를 부른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패한 사람을 땅과 함께 멸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을 세워서 언약을 세우시는데 새로운 땅으로 부르셔요. 그래서 땅은 매우 소중한 것인데 땅이 바뀌고 새로운 땅을 얻는 것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이사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율전동에서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호미실동으로 이사를 가야죠. 우리가 율전동에서 은혜를 받으면 더 큰 좋은 광교로 가야죠. 더 큰 은혜를 받으면은 하나님이 더 좋은 땅을 주시는가 보다. 서울에 거기로 가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리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 콜링을 받고 뭐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새롭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전동이 다르게 보이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어디를 가야 되고 떠나야 되고 이게 아니라 내가 먼저 변화가 되고 이 변화된 삶을 이곳에서부터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옛 땅은 부패하여 사람과 함께 멸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새로운 땅으로 부르신다는 거죠. 그래서 불러주신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원래 가나안 땅은 죄악이 가득한 범죄한 땅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을 밟게 되니까 그 땅이 어떠한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약속의 땅,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면, 우리가 말씀에 길들여지게 되면 우리가 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로, 내 나라로 그렇게 세워가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어땠습니까? 가나안 땅을 밟았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가시적인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그 땅이 아닌 것이죠. 그냥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세워가고 말씀에 길들여지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죠. 그런데 인간은 가나안 땅에서 범죄합니다. 그렇게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갔는데 가나안 땅을 변화시켜야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또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또 망하지요. 망해버립니다. 여러분, 땅의 문제입니까? 사람의 문제이죠. 그래서 그 거룩한 땅이 사람 때문에 악한 땅이 되어버리고 땅을 토해내버리게 되면서 결국 바벨론에 뺏기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사야 1장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너희의 땅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이 황폐하였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 땅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땅이 황폐해졌는데 뭐가 황폐한 거예요? 사람이 황폐해졌다는 거예요. 성읍들은 불에 탔습니다. 땅이 불에 탔습니다. 우리의 토지는 이방인에게 삼켜졌습니다. 받은 땅을 결국 토해내고 쫓겨납니다. 결국 땅이 황폐해진 것은 사람이 황폐해진 것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땅을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는데 하나님은 또 여기서 끝내지 않으셔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그 인간, 자신이 창조한 그 인간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그게 이사야 58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지금은 땅이 황폐되어져 있는데 너희 후손들을 통해서 땅이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파괴된 기초를 쌓고 무너진 데를 보수한다고 하는데 무엇을 세운다는 말입니까? 건축한다는 말입니까? 물론 건축을 해야죠. 근데 그것보다 사람을 먼저 세우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황폐해진 사람들을 내가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길들여진 그 온유한 자를 하나님이 다시 세워서 내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한 것 때문에 거할 곳이 없어 쫓겨간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 거할 곳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다시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내 말씀으로 잘 길들이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통하여서 내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황폐해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세울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지금 우리가 너무 황폐해져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황폐해져 있어서 우리가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창조해 주셨는데, 멋있게 창조해 주셨는데 거기에 걸맞는 삶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지지 않고 그냥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면서 물질 만능주의에 돈만 벌면 되지, 저것만 사면 되지, 저것만 있으면 난 정말 행복할 거야. 내 욕심, 내 고집, 내 아집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무너져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큰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 보면 내 힘으로 내 세상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라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도 몰라요. 에이, 하나님 없이도 되네. 하나님 없이도 직장 구할 수 있네.
하나님 없이도 시험 통과할 수 있네. 하나님 없이도 이 모든 것들이 술술 잘 풀어지네. 여러분, 그때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많이 무너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런 황폐해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너져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를 주셨습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영위해 나가야 하는지, 무엇을 보고 배워야 하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셨고 그분이 어떻게 살아내셨는지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황폐해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황폐한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온유한 자,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면 또다시 황폐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넘어질 수가 있어요. 넘어지는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느냐? 오늘 말씀이에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나된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 자는 복이 있나니 이제 다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다시 임하고 내가 하나님과 다시 친밀해지고 하나님 말씀에 다시 길들여져서 온유한 자가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황폐해진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땅을 주신다라는 말은 가시적인 물리적인 땅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땅이 회복된다라는 말은 내가 서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이 봐주시는 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안 봐주시면 그 땅은 쓸모없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봐주지 않으시면 그 땅은 버림받는 땅이에요. 그런데 내가 서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봐주신다면, 내가 서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면 이것만큼 우리 인생의 가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 온유해진 나의 삶을 통하여 내가 서 있는 이곳이 곧 하나님의 땅,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황폐한 땅이었어요. 내가 주인 되고 내 욕심 내 뜻대로 포악한 인생을 살아온 황폐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그분을 따라가며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지는 삶을 살게 되면, 그렇게 온유한 자가 되면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땅을 회복시켜 주신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곧 하나님의 땅이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생명이 없는 곳에 우리가 가서 사는데 그 생명이 살아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사용하신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가정,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직장, 여러분의 사업터,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사업터로 그렇게 바뀌는 은혜가, 또한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온유한 자를 통하여 하실 일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온유해질 수 있을까요? 온유, 프라우스, 이것은 외부의 힘이 작용해야만 변화할 수 있습니다. 야생마가 주인을 만나지 않으면 스스로 명마가 될 수 없어요. 스스로 좋은 말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좋은 주인을 만나야 합니다. 좋은 주인을 만나야 바뀔 수 있어요.
내가 스스로 깨닫고 내가 노력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야생마는 주인을 잘 만나야 되고 주인에게 잘 길들여져야 명마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우스, 온유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내 스스로 노력이나 스스로의 힘으로가 아니라 외부의 힘을 받아들여서 그 힘에 통제되고 길들여지는 것, 이게 바로 온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 온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유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그리고 절제. 여러분, 이 모든 성령의 덕목, 성령 충만한 자들이 지나간 그 자리에 이게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이 지나간 그곳에, 머무는 그곳에 방금 말씀드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 희락이 있습니다. 화평이 있습니다.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 없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오직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 이룰 수 있는 덕목입니다. 여러분, 원수 사랑할 수 있습니까? 성령 없이 못해요. 여러분, 복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성령 없이 못합니다.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여러분 성령 충만함 없이 못해요. 여러분, 말씀에 길들여지는 것 성령 없이 못합니다. 성령이 없으면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성령이 없으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찬양하니까 성령이 오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 성령이 옵니까? 아니요. 성령이 이미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순서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없이 온유한 자로 우리가 길들여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온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즉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 충만, 이것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는 이전에 야생이었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시 디자인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의 길로 묵묵히 걸어가고 따라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에 길들여 주셔서 이제는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온유한 사람으로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는 착한 게 아니에요. 온유는 조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말씀에 길들여져서 우리가 있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온유함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스스로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외부에서 임하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성령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온전한 온유의 삶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성령님 안에 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온유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아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가는 곳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복된 축복의 도구로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